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어제 요시야 왕을 통해서 신앙 개혁이 전 유대 땅에 일어나고 정말 55년 동안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번영을 경험했는데, 안타깝게도 요시야 왕의 아들들은 악한 왕으로서 멸망을 초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아스 왕이 요시야 왕 다음으로 3개월 동안 치리하는데, 그 3개월 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의 심령을 근심케 하고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아김, 엘리야김 왕이 이름이 바뀌어서 요아김으로서 이제 왕으로서 즉위를 하게 되는데, 이 요아김도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하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국가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공경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다시 요아긴이라는 또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 왕 역시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악을 행하면서 이제는 바벨론 왕이 와서 그가 가족들이나 그 자신뿐만 아니라 방백들과 존귀한 자들을 다 사로잡아서 포로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성전 안에 있는 귀한 보물과 또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기물들이 다 빼앗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므낫세 왕이 엄청나게 긴 세월 동안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근심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유대 땅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도 멸망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당대에 그 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내일 읽게 될 때는 스데기야 왕 때에 완전히 이제 멸망을 당하고 BC 568년에 온전히 다 포로로 되고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은혜로 받지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순종을 통해서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영생은 은혜를 받고 얻을 수 있지만은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누리게 됩니다. 결국 불순종의 결말은, 불순종의 최후는 멸망으로 가져다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신약성경 사도행전의 그 말씀은 고넬료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며 선행을 행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서 이 기도하는 사람이 또 다른 기도하는 사람 베드로를 부르게 되는데, 그 베드로도 정한 시간에 12시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고넬로 집안에서 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찾게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가라 해서, 오늘 읽는 내용의 말씀은 고넬로 집에 와서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기도해서 천사가 나타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두 사람을 보내고, 그래서 급기야 당신이 우리 집안에 왔습니다 하고 간증을 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결국 기도하는 사람은 삶 가운데 풍성한 간증의 삶을 누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바이블 탐을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간증으로 우리가 친교하고 교제하고 신앙생활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때마다 풍성한 간증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을 보면서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열왕기하 2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솔로몬 왕 때에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 안에 금으로, 벽도 금으로, 기둥도 기물도 금으로서 만들어서 이렇게 존귀한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몇백 년 지나고 난 뒤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고 하나님을 금신케 하고 우상 숭배하고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삼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스러웠던 나날들은 다 파괴되어 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예배 장소, 하나님이 만나고자 약속했던 그 성전,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두시겠다고 했던 그 성전이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왕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던 금 기물들이 다 파괴를 당하고 다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결국 불순종의 최후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고 또 불순종하는 삶의 그 삶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릴 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징계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정말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은 순종하는 삶인데,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심령으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어떠한 부분에 내가 불순종하면서 이러한 결과를 맺고 있는가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순종의 삶으로 2022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불순종의 최후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첫째, 불순종의 최후는 첫 번째로 자유함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함이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유함을 만끽하며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자유함 가운데 기쁨도 있고, 그 자유함 가운데 평강도 있고, 그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자유하는 삶을 살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해방을 받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자유함을 만끽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불순종의 삶을 연거푸서 행하는 가운데 결국 이 요아긴 왕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내, 자식들, 그리고 반백들, 그의 신하들 모두가 포로가 되어서 포로 생활로 전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포로라는 것은 자유가 얽매이고 자유함이 상실되고 이제 노예로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삶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자유케 해서 자유를 만끽하는 삶을 누리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를 때 우루 땅에서 불러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 북쪽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던 그 우르 땅으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되어서 노예가 되게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고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노예 생활을 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이 땅에서도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게끔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순종을 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이 땅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자유함을 잃어버릴 때 평강이 깨어지고 10년 가운데 억눌림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실은 은혜예요. 이런 마음에 내가 자유함을 상실하게 되면 즉각 내 삶을 살펴보면서 어떠한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불순종하고 있는가 살펴보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자유함을 회복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억눌려있는 삶, 고민하는 삶, 그리고 불면증에 잠을 자지 못하고 밤이 되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잠이 안 와서 이 모양 저 모양 고민 가운데 마음에 평강이 없고 자유함이 없으니까 술을 취해서 술 취한 가운데 아니면 잠을 자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내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자유함, 말할 수 없는 평강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도 제가 조금이라도 성령님께 어긋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있으면 금방 평강이 깨어지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 깨어지면 여러분들은 어떻는지 모르지만 저는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제 10년 가운데 성령님과 부대끼고 평강이 깨어지니까 자유함이 없고 막 괴롭고 이러니까 금방 회개하고 어떤 부분에서 불순종했는지, 인간들하고 관계가 그랬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는지, 아니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어긋나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평강을 회복시켜야지. 이것이 오래 가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강을 깨뜨리시면서 자유함을 상실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와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불순종으로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가면은 우리 심령이 계속해서 강팍해져서 이제 더 둔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더 이제 내 삶이 얽매이게 되고 엉키게 되고 불편하게 되는데, 그렇게 고집 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적각 회개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불순종의 최후는 사랑하던 것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들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교회도 있고, 주변의 친구들도 있고, 또 내가 사모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불순종의 삶을 지속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상실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요아긴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왕비, 자기 자식들, 그리고 주변에서 그를 섬겼던 신하들, 방백들, 이런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의
은혜를 받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내가 계속해서 불순종의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사모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아버지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하게 되면 사랑하는 아내의 삶이 괴로워지고 또 그 자녀들이 상처를 받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주변의 사람들이 건면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저버리게 되면 한 지도자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괴로운 삶을 당하고 상처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혹시라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면 적극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바로 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놓치지 않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회복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불순종의 최후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영광과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능력이 임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이 힘든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쁜 삶을 누리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영광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니까 저가 여호와의 전에 모든 보물과 왕금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전에 금 기명을 다 해파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 안에 많은 것들이 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금은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아름다운 빛을 반사시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 금을 통해서 사람들의 눈에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이 바벨론 왕이 군사와 와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금 기물과 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회파시키고 다 긁어내어서 이방 바빌론 왕국으로 가져가게 되고 뺏기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인데, 내가 지속해서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나의 인생의 존귀함을 상실당하고 영광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이 요아긴의 주변에 있었던 7,000명의 방백들과 또 주변에 있었던 기술자들, 은사를 가지고 그를 섬기고 그 나라를 섬길 수 있던 기술자들과 그 방백들, 능력 있는 그 용사들이 다 포로가 되어서 잃어버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불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고 존귀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매일 체험하며 바라보며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상실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순종이 가져다 주는 열매가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2021년도를 경험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정말 우리 삶을 잘 둘러보면서 혹시라도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으면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토록 그 눈동자처럼 바라보시면서 인도하시는 그 백성의 마지막의 모습은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는데 그 백성의 마지막 모습은 결국 멸망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모세도 한 번 어겼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마지막입니다. 율법의 마지막은 자유함을 상실하고 율법의 마지막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것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율법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고 능력을 놓치는 그러한 삶, 율법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의 최후는 우리 인간의 눈에서는 멸망으로 나타나지만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불순종의 최후가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BC 586년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나라를 상실했지만은 그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48년도 5월 14일 날 2000년이 넘는 그런 횟수로 이 백성들은 나라가 없이 살았던 포로되고 흩어져 버렸던 민족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서 그 나라가 회복되고 지금 오늘날 우리 눈앞에서 흩어졌던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이 계속해서 약속의 땅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계획하고 계신 것은 그 최후는 멸망이 아니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은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만 그분은 우리의 최후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멸망의 뒤에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대항해서 대적해서 살아갔던 우리가 멸망하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그 멸망의 뒤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는 회개라는 길을 달려가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 멸망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 마지막 끝자리에 서 있는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왕국들은, 모든 나라들은 다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멸망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군림하며 천년 왕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런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천년 왕국 전에 모든 나라들은 다 파괴되고 멸망되고 이 미국도 사라지게 될 것인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당대에 이런 일이 있지 않겠지만은 나중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대 땅으로 갈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 미국 땅도 우리가 계속해서 부흥을 놓고 기도하지만은 결국은 이 땅
땅도 다 파괴되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북쪽 땅은 육적인 이스라엘을 상징했습니다. 왜냐하면 북쪽 땅에 아무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 땅에서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대 땅에는 왕들이, 그래도 선한 왕들이 거의 다 있었습니다. 그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그나마 유지하고 살았습니다. 이 말은 미국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미국 땅의 육적인 미국은 결국 멸망의 길로 달아가고 있지만은, 이 미국에 있는 교회들, 저와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요시야가 이루었던 그 번영과 영적인 회복을 누리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시야 왕을 보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라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고 고백한 것처럼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파멸의 길로 달려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 은혜 교회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데 이러한 교회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는 고백을 받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교회처럼 예배가 뜨거운 교회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라, 은혜 교인처럼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교인들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라는 그런 고백, 믿음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복음 전파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그 은혜 교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했던 교인들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는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사악하되 사악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마지막으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멸망 뒤에 은혜를 준비하시고, 멸망 뒤에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회개의 길을 달려서 주님 앞으로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령을 깨닫습니다. 정말 2021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상실된 부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며, 정말 요시야 왕이 회복의 그 엄청난 부흥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은혜 아니면 같이 찬양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너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그 신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주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에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항상 중간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가?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지금 유대의 이 마지막 왕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세 왕들은 악한 왕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못하니까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므낫세의 그 악행으로 인해서 앞으로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현실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들이 외쳐대도 돌이키지 못하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 해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 잘 정리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정직히 행하였더라, 정직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붙들고 회개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죄도 깨끗게 하시고 다시 돌이키는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셔서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불순종하고 계속 악을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돌이키는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순종하며 정직히 행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다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가 잘한 것이 뭐예요? 그 집안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를 초청했고, 그리고 베드로 앞에 모였나이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은 송구영신 예배예요. 그리고 내일이 이제 2021년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새해 첫 1월 1일 새벽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신년 첫 주일 예배 성찬식과 함께 이제 새해 주시는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은혜의 이슬 새벽 집회를 통해서 또 귀한 강사 목사님들을 초청했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이 주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가, 귀를 기울이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런 모든 집회들을 준비한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욱더 정직히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나를 평가하실 때 참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만 하면 우리 자녀손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결국 불순종의 최후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유다, 그토록 사랑하는 이 선택받은 민족이지만 하나님을 버린 백성의 운명이 어떠한지, 국가의 운명이 어떠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신앙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할 수 있는 그런 평가를 받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들 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안 되기에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 연말 연초에 준비된 모든 예배를 통해서 은혜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부른 손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한 말을 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한 바를 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 약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무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주님 앞에 나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요. 우리 내일 송구영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집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은혜슬 새벽 집회를 위해서 강사 목사님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또 이 미국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 대한민국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정리하시라.